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지친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에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집에 요즘 형광등이 나가면은 직접 갈아 끼우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제가 전기 일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뭐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이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차단기도 확인하고 스위치도 다시 눌렀다 껐다 켜보고 등도 다시 꽂아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불이 안 들어오니까는 이게 도대체 왜 불이 안 들어올까 생각을 하면서 찾다 보니 그 안에서 전선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다른 것을 다 바꿔보고 스위치를 눌러보고 차단기를 확인을 해보고 다 했는데 그 안에서 전선이 끊어져 있으니까는 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즉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밝게 빛나던 마음이 어느 날 어때요? 꺼져버릴 때가 있죠. 처음엔 예배도 기쁘고 찬양하면 눈물도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휑하면서 내 마음에 불이 꺼졌나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0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이 오늘 이 기도가 오늘 3번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3절과 7절과 또 마지막 절을 보면은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에 불 좀 켜주세요. 내 마음에 전등 좀 다시 켜주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혹시 우리 안에 꺼져버린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0편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마치 고장난 집을 수리하는 것 같이 무너진 영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먼 곳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시고 돌보시는 목자예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발 길 좀 알려주세요. 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꺼졌어요. GPS 좀 다시 켜주세요. 우리가 새로운 길 가면은 어때요?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찾아가기가 힘들죠. 우리 삶에도 어두운 때가 있죠. 뭔가 일이 꼬이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동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길을 잃어도 다시 찾게 되고 또 깜깜한 마음에도 다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쯤 되면은 백성들의 밥상이 궁금하죠. 밥상에 밥이랑 또 따끈따끈한 된장찌개랑 김치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눈물. 눈물, 또 눈물. 반찬도 눈물이고 후식도 눈물이고 온통 눈물의 식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아프고 또 고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또 간구하죠.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적이 있죠. 이사야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으셨어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셔서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때요? 땅에 가득했고 그 그늘로 산들조차 가릴 수 없는 큰 거목이 되게 하셨고 또 가지는 바다까지 뻗었고 넝굴은 강까지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2절 13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에서 자신의 보호를 거두신 거예요. 이제 포도나무는 보호막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들짐승의 먹이가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나무가 제멋대로 자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절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포도나무를 다시 돌보아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하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에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어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을 보면은 같은 기도를 3번씩 반복하고 있죠.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 주의 얼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것. 주의 얼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 임하시면은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식어 있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도가 식고 또 예배가 기계처럼 느껴지고 믿음의 열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꺼진 심지도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불씨에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비치면은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제 마음 가운데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끊어졌던 그 전선을 다시 잇는 것처럼 꺼진 영혼의 은혜의 불꽃이 다시 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눈물의 밥상을 받는 날도 있었고 무너진 포도나무처럼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얼굴이 우리 위에 비추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꺼진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식어진 기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너진 믿음의 담장을 다시 세워주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작은 불씨,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직장 위에도 주의 얼굴이 항상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